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48장입니다. 에스겔 48장 말씀입니다.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같을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사레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기시요 아셀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납달리의 분기시요 므낫세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에브라임의 분기시요 르우벤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유다의 분기시요 곧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에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이라. 이 땅으로 사독의 자손 중 거룩히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할 때에 레위 사람의 그릇한 것처럼 그릇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지계를 따라 레위 사람의 분깃을 주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10,000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의 장이 25,000척이요 광이 각기 10,000척이라. 이 25,000척 다음으로 광 5,000척은 속된 땅으로 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하는 곳과 들을 삼되 성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그 성의 들은 북으로 250척이요 남으로 250척이요 동으로 250척이요 서로 250척이며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그 성읍에서 역사하는 자는 그 땅을 기경할지니라. 거룩히 구별할 땅과 성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왕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히 구별한 땅에 동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과 서양한 그 지게 앞 25,000척이라. 다른 분깃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을 왕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히 구별할 땅과 전의 성소가 그 중간에 있으리라.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베냐민의 분깃이요 시므온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이사갈의 분깃이요 스불론 지게 다음으로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갓의 분깃이며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남편의 광이 4,500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이사갈 문이요 하나는 스불론 문이며 함께 읽습니다. 그 사면의 도합이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스겔의 마지막 장입니다. 어제 클라이막스로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소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그 회복된 팔레스타인 땅을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회복된 땅, 이 회복된 성읍인 예루살렘은 영원한 천국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의 기자 사도 요한은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의 모습을 묘사할 때에 이 에스겔 48장을 중요한 기초 자료로 삼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그 약속한 땅이 그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선물이라는 의미가 오늘 에스겔 48장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모든 지파의 이름대로 이가 들지니라. 극북에서부터 헤들론 길로 말미암아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지게에 있는 하살 에논까지 곧 북으로 하맛 지게에 미치는 땅 동편에서 서편까지는 단의 분깃이요. 이후로 계속 분깃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분깃과 함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29절 보면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줘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분깃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만이니라. 분깃이라는 단어와 함께 등장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단어는 바로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분깃 혹은 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흥정이나 거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얻어지게 되는 것이죠. 즉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은 선물이라는 것이죠. 본문은 단순히 지나간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예언과 성취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어떤 천국의 그림자라는 사실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난날 약속의 땅이 선물로 분깃으로 혹은 기업으로 주어졌듯이 마찬가지로 천국도 선물로 주어진다라는 사실에서 대한 예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변함없이 강조된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천국은 선물로 주어진다는 이 엄청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미 구약의 성경에서 그 모든 땅들이 무상으로 분배되는 예가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귀하고 값진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근데 이게 너무나 큰 것이 주어질 때는 잘 실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잖아요. 값없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이런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 늘 값없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선물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을 선물로 주시면서 동시에 선물로 받은 자들에 대한 주님의 요구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선물로 받는 자들에게 이 땅을 누리기에 합당한 그런 삶을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어떤 조건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죠. 선물로 주시면서 그 선물인 천국의 기업을 누리기에 합당한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쭉 쉽게 생각하면 좋은 선물을 이렇게 주면서 그 선물을 잘 다룰 수 있는 설명서를 보고 네가 좀 배워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선물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뭐 세탁기나 어떤 전자기기 같은 거 이런 걸 주면서 설명서대로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스마트폰도 그죠? 뭔가 좀 잘 활용해야지 잘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천국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난 유다 백성들이 겪었던 어떤 혹독한 시련들, 나라를 뺏기고 이방인의 땅에서 살게 된 뭐 이런 것들, 그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이런 것들은 그들이 장차 약속의 땅에 돌아와서 그 땅을 선물로 받아서 그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 때에 합당하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훈련의 초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은 온갖 어려움과 슬픔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하기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게 됩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평생을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처한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 또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부딪히는 삶의 모든 정황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어느 날 마침내 그 영원한 나라에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거룩한 삶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천국은 선물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선물로 이 나라를 보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회복된 성읍의 중요한 특성이 하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 보면 그 사면의 도합이 1만 8천 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얘기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새로운 도성, 그 성읍의 특성은 도성의 특성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이거에 한마디로 말하면 그 성의 영광은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라는 그 사실이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러는 것은 굉장히 부분적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있지만은 그것도 여전히 부분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도 여전히 영광스럽고 그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 마지막 때에 또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보석이 많아서 천국이 아닙니다. 물론 뭐 보석도 많이 있다고 뭐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보석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임재가 계시고 그 임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게 된다. 이것이 천국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여기서도 영원한 도성을 묘사하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 에스겔서를 마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을 마음에 새기고 확신하면서 날마다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성화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함께 하실 하나님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